같이 기도하시면서 북악로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북악로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고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거는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세 한마디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찬송가를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드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아찔한 몸 이르러 그 영광 음소배할 때 그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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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구한옥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도를 축복하게 하시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죄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감으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건설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거저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원죄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내 정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 위에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많고 고통과 근심이 많은 인생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또한 저희들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의 그늘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고통의 나락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여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일로 인하여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형통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믿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미련과 억울함과 분노와 죄의 영향에서 거듭났으나 하나님 고통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유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선포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이 고통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석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찬양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헛되이 주여. 돌밭에 떨어지는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저희들 유혹과 모든 가시덤불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만 옥토에 떨어지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가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낮고 겸손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풍년과 흉년의 관리자. 우리 요셉이 풍년과 흉년의 관리자로 세움을 받은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또 서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이 총리로 등극해서 이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관리자요, 지리자요, 그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실제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이제 그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가 그 배경에 있었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신뢰가 가요. 믿음이 안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가는 거예요. 글쎄, 저 그래도 될까가 아니라 아주 그냥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서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를 하루아침에 왕 다음 가는 실권자로 세워 놓으셨거든요.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의 삶에 큰 반전을 주셨고 요셉을 실제로 아주 높은 곳에 올리사 그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 그랬습니다. 예, 30살. 우리 인생에서 30살은 가장 정말 힘있는 시기 아닐까요? 좀 20대는 조금 덜 여문, 그러나 30대, 40대, 50대는 아주 여물어가면서 여문 그런 이제 시기인데 30세 정말 그죠? 청년이기도 하고 이제 작년에 들어서는 그 30세에 바로가 총리로 인준하여 그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17살에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보디바르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했고 이제 그리고 또 감옥에서 3년을 생활했고 이래서 마침내 30세의 나이에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택한 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준비시키고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사실 인내하는 생활이에요. 무엇을 인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와서 바로 총리로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때가 돼야 되거든요. 연단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알곡이 돼요. 알곡으로 만들어져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잖아요. 알곡이 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가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이 인생에 대하여 시편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시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05편.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을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을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이렇게 시편에 요셉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하에 팔리게 하시고 발을 착고에 채워서 쇠사슬에 매어서 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묶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묶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이는 고통을 당할 때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인간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다는 몰라요. 어떻게 내 삶을 이루어 가실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내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고난을, 그 쇠사슬을, 발에 있는 착고를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인내해야 한다.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리고 차버리고
몸부림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은 연단하시다. 마치 그 불순물이 많은 금을 정련하고 재련하여서 순금을 뽑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여러 가지 더러운 죄로 인하여 빛을 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련하신다. 단련하신다. 근데 그거는 고통이라.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볼 것입니다만 요셉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의 고통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였지만 그렇다고 마음에 고통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견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요셉이 가는 길을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가야 할지 몰라요. 꿈은 꿈만 안고 있는 거지. 몰라요 요셉은.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묶어놓잖아요. 발을 그냥 착고에 채워놓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거기에서 낙심하고 너무 낙심이 되고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면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혀도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참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다른 사람 앞에 묵사발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요셉이 30세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 그 대애굽 제국의 통치자를 통해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시죠.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애굽 왕을 통해 건져내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실권자가 되어서 그 애굽의 사람들, 그 장로들을 다스리고 그 애굽을 치리했다는 것이 시편의 해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입니다. 요셉이 가는 길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은요 고난이 반드시 숨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고백 중에 하나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렇게 나를 구렁텅이에 넣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이 단순히 권력을 주신다, 돈을 주신다, 뭐 잘되게 하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영육 간에, 그리고 지나가면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좋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은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지금은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쇠사슬에 묶여서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게 요셉이 감옥에서 보냈던 삶이 아니겠습니까? 46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이제 요셉이 온 땅을 순찰을 합니다. 그때가 요셉이 그 애굽 나라를 치리했을 때 바로 풍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풍년이 7년이에요. 여러분, 이 7년이라는 세월은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만 결코 짧지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짧지요. 그러나 길어요. 이 7년 동안 곡식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곡식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6년, 7년까지 풍년이 되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죠. 근데 이 지혜로운 요셉, 하나님의 종,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요셉은 풍년의 때를 굉장히 날카롭고 지혜롭게 관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해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이 풍년의 때 풍성한 곡식이 막 그냥 그 애굽에 쏟아져 들어올 그때의 곡식을 성읍에 쌓아둡니다. 애굽이 굉장히 큰 나라였잖아요. 제국이잖아요. 각 성읍에 그냥 창고를 짓고 가득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저장합니다. 예, 정말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었더라. 그 수가 한이 없더라. 너무너무 많이 쌓아두고.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근은 애굽 땅에만 기근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의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가나안 땅까지 다 기근이 되게 하시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득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저장을 합니다. 총리로 임명된 요셉은요, 이렇게 지혜롭게 국사를 추진력 있게 잘 감당해 갑니다. 소출이 많은 이 곡식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요셉은 생각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비전의 약속, 꿈으로 주셨잖아요. 바로 왕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꿈으로 주셨는데 지금 꿈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헛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를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뚜렷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자신도 이루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고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면 그 불같은 성격이 점점 다스려져야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지요. 내가 불같은 성격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화를 내게 해야지. 그 분노를 내게 해야지. 나의 불같은 육신의 불같은 성격이 화를 낸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 돈을 가지고 막 장사하는 자를 막 내쫓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분노,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돈과 비둘기 파는 거,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찬 것을 두면 되겠습니까? 성청수하시는, 그럴 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불의한 길을 갈 때 책망하고 야단치시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돌이키도록 계속 언지를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분노가 아닌 인간적인 분노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계속 변해가. 우리가 호박을 심었으면 그 호박이 조그만했다가 점점 커가잖아요. 그냥 호박이, 늙은 호박 보면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호박죽 끓이면 맛있잖아요.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맛있게 익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알곡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낸 사람이 나중에는 온유하게 되고, 그죠? 화를 내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여 이 일을 인도해 주소서, 늘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뚜렷한 길인 거지.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중에 가득가득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충성,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죠?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이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뚜렷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가요. 7년이라는 세월이 길면 길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요셉에게 아마 항의를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항의를 하느냐? 아니 총리님, 이렇게 풍년이 많이 드는데 왜 이렇게 곡식을 쌓아놓습니까? 좀 그냥 먹고 우리가 누리고 좀 즐기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쌓습니까? 했겠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가 실권을, 다스리는 것을 요셉에게 줬는데, 그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리지 못하도록 요셉에게 확실한 권한을 줬죠. 그 권한을 가지고 요셉의 이 지혜와 믿음으로 엄청나게 쌓은. 여러분, 나중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아니 1년 내내 곡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 곡식이 온 나라 사람, 여러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저장을 해놓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 그 해석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을 지켜가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여러분, 곡식이 풍년이 들 때 잘 저장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가뭄이 와요. 여러분, 잘 될 때 잘 비축해 두셔야 돼요. 건강도 건강할 때 잘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아파서 그냥 어떻게 손댈 수 없을 때 건강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없을 때 잘하면요 안 돼요. 잘 있을 때 잘하라 그러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로 살 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그냥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 그저 그렇지 얼마나 사실 고마운 존재입니까? 서로 협력해서 유익하고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고마운 존재. 그 고마움을 있을 때 서로 잘 될 때 더 잘 비축해 두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거지요. 아니 잘 살 수 있는데도 계속 싸우고 돈도 부족하고 뭐 다 잘 되는데 계속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면 일이 어려울 때 어떻게 헤쳐나가겠어. 잘 된다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흥청망청 쓴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 당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그 많은 유산이 있을 때 잘 비축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번성해 가야 되는데 있을 때 흥청망청하니까 그가 없을 때 죽을 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은 있을 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풍년만 드는 게 아니에요. 또 흉년만 오는 게 아니에요. 풍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죠? 또 풍년이 오고 흉년, 아주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와요.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풀려져서 괜찮을 때가 있고. 여러분, 여름이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또 겨울이 오잖아요. 무성하고 풍성한 여름과 가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뺏싹 마르고 아무것도 없고 얼어붙은 겨울이 오는 거거든. 준비를 해놔야죠. 준비를. 건강할 때 열심히 운동하고 잘 챙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이 어려울 때도 더 쉽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7년 동안 차곡차곡 저장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관할 때 쌀을 그냥 보관하면 막 곰팡이 쓸고 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썩고. 그러지 않도록 모든 것을 그걸 계획을 세우고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습기가 차지 않도록 다 저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7년간 그 양식을 풀어야 되니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곡식이 가득가득 쌓였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기근의 때는 쌀 한 톨이 소중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모래같이 힘이 많아 셀 수도 없고 한이 없는 그런 곡식을 쌓아 두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대비책을 잘 감당했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제 그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그게 미치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은요
이런 여러 주변 국가들은요 7년 풍년 때 그냥 뭐 흥청망청 알지 못하니까,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흥청망청 먹었겠죠. 그냥 뭐 농사가 잘 되나 보다, 곡식이 잘 되나 보다 하면서 그냥 지냈을 것입니다. 그죠? 대비를 안 해놓는 거지. 흉년이 올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요셉이 알고 있어요. 요셉의 관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공물을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요셉의 지혜와 그 능력은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도, 또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고난을 잘 감당했던 그때의 기억이, 그때의 훈련이 이렇게 국가를 다스리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나서 그때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풍년의 7년이요. 그 7년 동안은 정말 많이 잘 돼요. 7년이 끝나면 흉년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내 믿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언젠간 떠납니다. 머지않아 떠나요. 저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몇십 년 안 있으면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고 나서 그때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발버둥 쳐도 안 돼. 그때 때가 지났어. 여러분,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이 있고요,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찍어버리리라. 찍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이 주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분노내고 그냥 싸움하는 그것이 변해서 온화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 옛날에는 남의 것 탐욕이 있어서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변하여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남이 미울 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미웠지만 지금은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게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이 우리에게는 풍년의 때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오늘 믿어야 되고 지금 믿어야 되는, 지금이 구원 얻을 때요, 지금이 믿을 때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이 땅을 떠날지, 한 달 후에 떠날지, 30년 후에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감추어놨어요. 왜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라. 오늘을 믿음의 삶,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애굽 왕을 통해 높은 권자에 올려주셨지만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요셉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은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알곡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내가 돈이 없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돈이 엄청 많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안 되는 게 없이 잘 될 때 내 마음이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나는가? 테스트해봐야 돼. 이런 외적인 환경에 내 신앙이 흔들린다면 정금이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정금까지 신앙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계속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점점 변해가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요셉은요, 그 애굽의 그 우상, 거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모여있는 곳이 너무나 세속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나 세속적인 삶에 결코 동화되질 않아요. 요셉이 그 권자에 있을 때도 유동함이 없어요.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참으로 멋있는 삶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빛이 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중심의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타나요. 이 요셉이 이제 결혼도 했잖아요. 그 온 제사장의 딸, 그 아스낫이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녀를 낳습니다. 두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 이름이 이제 므낫세고 에브라임인데 이 자녀를 낳을 때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거기서 이 요셉의 신앙이 드러나는데, 자녀들 므낫세라는 이름은 나의 모든 고난 그리고 아버지 집의 일을 잊게 해주셨다. 나의 고난을 잊을 만큼, 내 아버지 집을 잊을 만큼, 그렇다 아버지를 잊은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극심함을 잊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넘치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은 창성함이라는 말이에요. 창성하게 하셨다. 아주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야곱의 그 축복이, 야곱이 왜 아들이, 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잖아요. 너의 가지가 무성하여 담을 넘었도다. 아주 가지가 무성하다. 그러니까 요셉은 풍성한 복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다스려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게 요셉의 신앙을 심심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나로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고 나로 이렇게 지혜롭게 이 7년의 풍년을 잘 관리하고 이제 흉년까지 잘 관리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그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은요 이 애굽의 영화로운 그 높은 자리를요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셉은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고난이 존재하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요. 요셉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거든요. 요셉은 참으로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관리자가 되고 한 나라의 큰 책임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잘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의 삶을 잘 관리해가는 삶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 될 것이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흉년이 드는 모습, 흉년이 들 때 요셉이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곧 그 흉년이 아버지 집까지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하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어떻게 요셉이 뭐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나는 순종하여서 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7년의 풍년을 지혜롭고 총명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해가는 요셉을 보면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은 것은 그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나타나는데 자기가 이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옥의 쇠사슬에 묶일 때나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영광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신앙을 갖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탑주의 걸막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깨보고 그님 모르는 길편만한 손을 한 번에 하려 하거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베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한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베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노라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베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하나님 아버지 연금을 주의 나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이에 복을 주시되 풍성함의 복을 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믿음이 견실해져 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악록교회를 복을 주사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하기와 찬양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우리 북악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불의가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아버지 거짓이 나라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우리 힘으로 살아가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입으로 읊조리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여 어렵고 고난의 때 아버지 그 비축한 것을 쓰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